오늘은 누가복음서 5장 20절에서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와 그분에 대한 인정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틀, 또 그 기준이 그들의 삶의 정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보면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또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내지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그것이 눈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요, 또 생각하는 만큼 보고 겸손한 만큼 볼 수 있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보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모든 것들이 일반화적인 시각으로 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또 믿는 만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홍해바다도 길로 보일 것이고요. 광야도 길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은혜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믿지 않는 non-크리스천들이 보는 것에는 분명한 이런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삶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접하고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의 치유, 앞선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은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 시대의 이 문둥병자들은요,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칭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우발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소리 지르고 다녀야만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인간의 질고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고요. 오늘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심으로써 병을 고치시는 것은 물론 즉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였고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지는 그 의식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대상이었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그 신념을 흐트러뜨리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범주가 아니라 오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서는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서신서를 쓰는 형태로서 누가복음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자 했죠.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누가복음서는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죠. 근데 도리어 이 중풍병자는 중풍이라는 병에 걸리고 사지육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불편한 상태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 대한 관계 내지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두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자 했죠. 오늘 이들은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접했는지를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이 중풍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어떤 식으로 들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식으로 각자가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자 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1차적으로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이 불편함을 능히 극복하고자 했고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놨지만 많은 무리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없는 이 난국 가운데도 오늘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들의 기대감, 믿음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눈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어떤 이 빛의 자극을 받아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을 보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이들은 그 불편함, 그 난제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무리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난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포기해요.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막는가 보네.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그냥 타협하고 합리화시켜서 거기까지라고 그냥 단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동료들 및 중풍병자를 보면 오늘 이들의 기대는, 이들의 소망은 거침이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보시겠지, 이런 식으로 단념하고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을 때 그 집주인에 대한 동의를 받았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어요. 오늘 그러한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20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기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안개와 같은 기대인 줄 아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쉽게 사장되어 버리는 기대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만 만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아닌가 보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셨으니까 언젠간 해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의 기대는 불가능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대가 어떻습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달아내릴 만한 그런 가능성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작은 무리들 앞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난제 앞에서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타협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셨고요.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비켜가면 될 뿐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오늘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대, 오늘 이들이 중풍병자의 동료들이 이 중풍병자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기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기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문까지 와봤지만 또 그 앞에서 만나는 난제들 앞에,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닌가 보다, 또 오늘은 때인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대를, 그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오늘 누가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들어서 오늘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대, 믿음의 기대를 갖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야지만이 그분을 진정 만날 수 있음을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의사적인 견해로서 오늘 이 본문들을 파헤쳐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때론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때론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메스를 대고 멀쩡한 살을 칼로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것을, 그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픔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믿음의 기대들, 여러분 어디서 돌아서셨습니까? 그 믿음의 기대들, 지붕을 뚫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달아내릴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그런 기대가 있는지를, 그런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두 번째 의미는 의식과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서기관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교법사들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이 서기관의 다른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한 해석의 결과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오늘 이들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 해석된 것을 그들은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의식은 오늘 이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또 앞서서 문둥병을 해결하시는 이런 모든 능력들을 오늘 이들은 서기관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들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의식을 고착화시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은 있는 물체 그 자체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결과가 되는데 오늘 이들은 잘못된 의식으로 자신들이 보는 것을 해석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중풍병이 나아진 걸 보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의 믿음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든 잘못 해석하든 옳게 해석하든 그 해석의 결과를 따라 의식화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험이든
주변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 관계 속에서 들었던 소문이든 반복된 소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냥 의식화시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 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어려워지더라. 이런 잘못된 그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믿음은 믿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그 세상을 작은 구멍으로 보면 그 세상이 작은 구멍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잘못된 의식이 우리 속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오늘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뿐이 안 보여요. 오늘 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지만 또 장로들의 유전들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와졌던 잘못된 오류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진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수없는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없어요.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슈적인 사건들이든 자잘한 사건들이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할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통해서 이 전쟁의 사건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고요. 중국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고 있어요. 때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신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부분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허구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 탐욕, 인간의 삐뚤어진 그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많은 인생들의 위협을 주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해가심, 하나님이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 또는 문둥병자, 오늘 이들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에 젖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타협하듯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문둥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중풍병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했죠. 이것은 본인들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크나큰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된 의식들이 믿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줘요. 오늘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올바른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크게 역사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 오늘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문을 듣고 경험의 반복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의식화되지만 오늘 이들은 성경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논조를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의식화시키고 난 이후로 오늘 이들은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이 그것을 볼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능력과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속에 그릇된 의식을 주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식을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성도들, 권세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 중풍병자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오늘 동료들과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만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 그것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이 기적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간접적이죠.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오늘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이 병을 고치는 이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질병을 치유하시고 후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셨고요. 후 그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질고가 그 죄로부터 왔음을 예수님은 정의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이든 능력이든 곧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돌이키는 회개를 주님은 주문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인생의 질고를 갖다 줬음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경험한 중풍병자는 직접적으로 개인이 겪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죠. 이 중풍병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몸에서 굳어있고 묶여있었던 그 자기의 몸이 풀어지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가 묶였던 것이 풀어져 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봤죠. 무엇을?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고 후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아주 가까이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볼 때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뿐더러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겪어낼 때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난제 앞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요. 성도로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때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민이 아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삐뚤어진 의식이 곧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은 보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그 세상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논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단 이치와 경험과 지식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의 아우성치고 세상의 험난 파도가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섰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문제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들을 침상에 싣고 또 어깨에 메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들 앞에 이런저런 합리화로 변명하고 타협하고 이유되며 뒷걸음질 쳤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시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고라도 내리고자 하는 적극적 기대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의 소유자가 아닌 올바른 의식의 믿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험난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욥기서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현명한, 성숙한, 슬기로운 신앙의 소유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